말씀 읽기 전에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수요 기도회에는 특세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특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세에 집중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특세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연초부터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 중에서 최고의 위로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만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죽음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다가 친척들이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여러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하나둘씩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죽음이란 게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문득 깨닫게 될 때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 2학년 봄방학을 앞둔 2월 중순이었어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저는 죽을 병에 걸린 줄은 몰랐었어요. 근데 병원에 잠시 입원한 줄만 알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학식 전날 밤에 할아버지 소천 소식을 듣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해서 저는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죽으면 그 다음은 누가 죽을까 생각을 하다가 할머니가 죽게 될 것 같고, 할머니 죽고 나면 그 다음으로 젊은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 죽고, 그 다음에는 저에게는 형이 없으니까 그 다음 차례는 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섭고 허무함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와, 언젠가 우리 부모님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찾아오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나의 생명까지도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세상은 허무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런 두려움을 주고 허무감을 주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장성하고 난 이후에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어렵고 당혹스러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갑작스럽게 가족들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대할 때였어요. 과연 어떠한 말로 내가 위로를 해야 될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순간 그때 당시에는 강해 보였고 흔들림 없이 서 있을 것 같아 보였던 그런 사람들도 이 죽음 앞에서는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고 가장 슬프게 만들고 때로는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 또 분노하기도 하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는 닥치는 것입니까? 라고 분노하게까지 만드는 이런 일들이 바로 죽음이에요. 사실 반대로 죽음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죽음이 없는 곳에 질병이 없어요. 그죠? 질병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도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질병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죽음이 이 세상 가운데 없다 그러면 질병도 없게 되어지고, 질병이 없으면 아픔도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아픈 건 아닙니까? 저는 아픈 게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아픈 게 싫은데 그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픔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육체의 아픔을 우리가 느끼지 않는다면
얼마나 세상은 행복해지겠습니까? 육체 아픔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그 슬픔도 바로 이 죽음 때문에 오는 거죠. 우리 세상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게 가장 큰 슬픔 아니겠어요?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 이게 우리에게 큰 슬픔을 주는데요. 이런 슬픔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거고요. 얼마나 신나는 순간이 되겠어요. 나에게 자연재해가 찾아올 것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2017년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 자연재해가 참 어느 때보다 많았어요. 그죠? 한국도 지진에서는 제외된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진이 포항을 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화재 사고도 많이 나기도 하고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이런 재난이 만약에 우리 가족에게나 혹은 나에게나 닥치면 어떤 결과가 이어지게 될까 생각하면 참 아찔하죠. 그래서 많이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만약 근데 죽지 않는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지진이 와서 쓰러졌는데 우리 죽지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지진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냥 와도 뭐 잠깐 놀라긴 하겠지만 깜짝 놀랐어. 그럼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죽음이 없다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게 될 거예요. 굶어 죽을 일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죠? 늙어 죽을 일이 없다면 노후 걱정도 할 필요 없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토록 열심히 피곤하게 살아가는 이유도 굶어 죽을 것을 생각하고 그 노후에 늙어 죽을 것 생각하면서 아파 죽을 것 생각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영향을 우리 가운데 주기 때문에 누구나 이 죽음 앞에 서면 연약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굉장히 강한 종교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기 때문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 죽음에 대한 바른 해석을 주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느 교회보다 많았어요. 굉장히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만큼 슬픔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이 많았어요. 그 순교자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슬픔이 많았던 거죠. 바울이 여러 차례 이 데살로니가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내가 너희의 신앙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주를 본받는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본받는 신앙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본받느냐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까지도 본받는 신앙을 너희가 사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장 6절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협 없는 순전한 신앙생활을 그들은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순교자가 많았다는 거죠. 로마 군대와 그 유대인들의 그런 그 극심한 그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종말에 대한 재해석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 있으면요,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이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극복하고 나면요,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주제는 없게 되어져요. 죽음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그 세계이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죠. 그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추측만 해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생각만 해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사역을 했었죠. 그러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들을 했었는데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는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함께 머물고 있을 때에도 큰 핍박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큰 핍박이 있자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지역을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었어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엔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단지 인간적으로 사랑을 못다 나눈 그런 감정적인 아쉬움만이 아니었어요. 어떤 아쉬움이냐면 다 가르치지 못한 아쉬움이었어요. 그럼 목회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가장 안타까울 때가 저는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내가 할 말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아쉬움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가르침을 내가 저 사람에게 줬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셨는데 그걸 말하지 못할 때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아직 본론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가르쳐야 할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가야만 하는 상황이면요, 굉장히 아쉽고 아쉬움이 넘어서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걱정되어져요. 분명히 지금 예감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만 이 사람들이 이 환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지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알고 있는데 가르치지 못하고 떠나게 될 때 그 영혼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알려주지 못했는데 어떡할까? 저 상태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 설교 좀 길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할 말이 많으셔서 하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뭐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에게 설교 너무 길다고 말하지 마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말을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인 줄 아세요? 충분히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못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내가 니네들한테 다시 가기를 원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그들과 더불어서 교제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가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가고 싶었던 거죠. 여러 차례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직접 못 가니까 사람을 보냈는데 디모데를 보냈어요. 제자를 보내서 꼭 하고 싶은 말을 또 하고 싶어 했고, 또 디모데를 보내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전서 쓰고 모자라서 또 후서까지 쓰는 거죠. 그 애타는 목회자의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쉬운 마음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고 있었던 게 종말에 대한 그런 교리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서를 보면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많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마음. 그게 뭐였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바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자는 재림 때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소중한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신학적 해석이 되겠죠. 그러나 잘못된 해석이었어요. 이런 종말론적인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사실은 있어요. 세대주의자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 세대주의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에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 이단의 무리들이 있죠. 본인들만 14만 4천이라고 주장을 하고 본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재림에 대한 종말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요,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결과를 낳게 돼요. 뭐였냐면 지나치게 죽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애쓰는 거죠.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또 위로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슬픔 가운데 잠겨 있을 때는요, 생각을 잘 하지 못해요. 그냥 절망만 하게 되어지고 이게 끝인 것 같고 다시는 못 만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성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대로 해석해 주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듣고 깨달아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죽음을 제대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또 죽음의 슬픔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제대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대로 깨달아서 서로를 위로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 어떤 그 절망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내는 그런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해석해 주는 그 죽음은 과연 뭔가? 성도의 죽음은 뭔가? 첫 번째는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잠을 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잠자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잠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잠은 안식을 의미하죠. 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건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등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해가 뜨면 일을 하고 깨어나서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었는데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4시간 불을 밝혀두고 살아가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에디슨이 참 고마운 그 어르신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 인간이다 생각을 해요. 에디슨이 왜 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었을까? 특히 한국은 밤에도 잠을 안 자잖아요. 그죠?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그 첨단 과학이 발달한 나라인데 굉장히 발달한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쉼을 누리지 못하는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편리한 것 같지만 편안하진 않아요. 피곤하죠.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그 죽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쉼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평안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쉼은 어떤 의미냐면요, 멈추어진 상태, 편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쉼에 대한 의미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쉬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쉼 없이 노래도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쉼표가 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숨을 쉬는데 숨을 쉬는 것도 들숨과 날숨이라고 하는 이 반복이 있죠. 그죠? 숨 또한 쉼을 통해서 쉬어지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쉬었다가 또 내쉬고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번갈아 가서 그렇게 쉼이 없으면 우리는 숨도 쉴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쉼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우리의 그 육체의 일상을 위해서 그리고 노동의 의미를 넘어서서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바로 구약 성경 2장 말씀부터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창조 사역 이후에 마지막 7일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안식하셨다.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그래서 우주 창조와 쉼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생명 활동은 물론 쉼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숨을 거두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쉼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쉬러 가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잘 가세요. 그렇게 인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감이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진정한 안식.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긴장감도 없는 완전한 안식.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떠한 다툼과 시기와 질투도 없는 그런 진정한 평안의 상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쉼. 정말 여러분 그거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쉬기 위해서 때로는 휴가를 가지기도 하고 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취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해요. 항상 휴가 갔다 오면 우리 애들 피곤해가지고 아프고 기침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쉬기 위해서 이런 피곤함을 또 누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평안, 진정한 쉼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의 이 일생도 어떤 한시적인 그 시간을 주신 것도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쉼을 그는 갈망하면서 고백록 첫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 저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쉼이 없사옵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쉼은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이 땅에서 쉼을 누릴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자도 돼요. 완전히 숙면을 취했다라고 느끼는 날이 많지 않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그렇지 않습니까? 더 피곤하고 또 평안하고 싶은데, 마음의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런 이슈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안식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빨리 내리시고 그럼 포기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쉬어보려고 아무리 노력하면 할수록 피곤하다니까요. 안 믿으시는가 본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의 죽음이 복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이유도 이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창세기 때 인간이 범죄하잖아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데, 그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어떤 야속한 그 속 좁은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왜 쫓아내신지 아세요? 그 안에 에덴 동산에 하나의 그 더 특별한 나무가 더 있었는데, 선악과 외에 또 하나의 나무는 뭐냐면 생명 실과를 주는 영생의 나무 때문이었어요. 그걸 먹고 영원히 살까 우려하노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만약에 죄를 지은 인간이요,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주는 그 과일을 따먹고 영원히 살아버리면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죄로 오염된 육체 가운데 살면서 영원히 살면요, 영원한 평안도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저주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면 이건 이것보다 큰 고통은 없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죠. 이 쉼 없는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거예요. 슬픔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보는 게 낙이었어요. 정말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더 이상 내가 누리지 않고 이걸 포기하고서라도 너희들에게 쉼을 내가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쫓아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의 죽음은 바로 진정한 쉼이다, 잠자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안식, 최상의 안식을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잠자는 것이라면 이 잠자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잠자는 자는 결국은 깨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은 아주 잠깐 동안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잔다라고 하는 말은 깨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활이에요. 이 잠에서 깨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을 지으시고 또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먹을 것도 준비하죠. 그리고 잠을 자면서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준비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단잠을 자고 아침에 해가 뜨면 우리의 눈을 뜨고 또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 하루를 또 살아가게 되죠. 이런 부활도 이와 같은 거예요. 결국은 깨어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때에 우리는 깨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깨어나는 순서에 대해서도 오늘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깨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깨어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먼저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내려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날에는 자는 자들이 먼저 깨어서 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아쉽죠. 이 세상에서 육체로는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당연히 들죠. 그래서 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설사 나에게 찾아온다도 하여도,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다가 어느 순간 순교를 당한다 하여도 더 이상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 자는 자들이 먼저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또 그 우리 주님의 날, 그 내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신자의 죽음의 의미. 결론적으로 여러분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재림 때 산자나 죽은 자나 다 동일하게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는 자들은 깨어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고 또 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힘이 우리를 연결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예수 안에서 자지 않으면요 재림 때 그 부활의 모습으로 참여할 수 없어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자는 자들, 주님의 품 안에 자고 있는 자들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힘이 없을 때가 언제냐면 죽기 직전이에요. 그죠? 죽을 때 가장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질 때 우리가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증세가 있는데 첫 번째 증세는 먹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살 때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먹는 순간 아니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때 주는 기쁨이 너무나 큰데 가장 자연스럽게 삼시세끼를 먹는 게 우리 그 산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죠?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당장 죽을 것처럼 난리 나잖아요.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큰일 났다. 빨리 먹으러 가야 된다고. 나 진짜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그래 먹는 게 우리들의 삶인데 그런데 마지막 순간이 되어지면 힘들어요. 그게. 음식물 섭취가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호흡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숨이 그 호흡이 느껴지시는 분 있어요? 내가 숨을 1분에 몇 번 쉬는지 카운트 하시면서 쉬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만약에 여러분 숨 쉬는 게 많이 느껴지면 그거 굉장히 컨디션 안 좋은 상태예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숨이 느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이 먹는 것하고 숨 쉬는 건데 산자들에게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마지막 죽음이 가까이 오면 이 자연스러운 일이 불편한 것으로 다가오게 되죠. 당연히 이루어지는 게 되어지지 않아요. 힘든 거죠. 제일 쉽고 제일 자연스러운 게 되어지지 어려운 이유는요. 그만큼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린 목사지만 그러나 오래된 그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그 임종의 모습들을 많이 목격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래서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이 증세들이 있었어요. 참 그 힘을 많이 잃는구나. 드시지 못해서 그 살이 많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호흡이 어려워지는구나. 이분들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없어지는 그 순간인데요. 그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제가 목격하는 건 뭐냐면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듯한 그런 평안의 모습으로 잠드는 것을 봤어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다 그랬었어요. 주님 안에 잠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안아주시기 때문에요. 누군가가 우리가 정말 아플 때 우리를 만져주고 정말 내가 힘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안아준다면 그것만큼 큰 위로는 없죠. 와서 안아준다면. 근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이 없을 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그 죽음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그 주님 안에 자는 자들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럼 산자는 어떤가? 산자는 이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장면 보여주는데, 자, 이 장면을 참 많이들 믿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육체가 공중에 들려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냐면요. 사랑의 힘으로 믿어요. 사랑이 뜨거울 때는 이게 가능해요. 정말 사랑이 뜨거울 때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사랑이 진짜 뜨거우면요. 이걸 가로막을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누군가가 반대해도 반대가 되어지지 않아요. 장애물이 있고 장벽이 있어도 그냥 초인적인 힘으로 뛰어넘어가요. 그죠?
창의성이 나오잖아요. 그걸 뛰어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얻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어떻게 날아가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날개를 치고 날아가는 거예요. 큰 날개를 치면서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죠. 어떤 게 그를 막을 수 있겠어요?